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거나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자인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참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왜 우리 피 속에는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민속신앙인 무속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국민 속에는 네 가지 특성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주의요, 두 번째가 보수주의요, 세 번째가 의타성이요, 네 번째가 오락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민성이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문제 해결에 집착해서 미봉책을 쓴다거나 혹은 임시방편으로 만족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우리의 국민성을 내일을 나타내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는 사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를 나타내는 어제나 현재를 나타내는 오늘이라는 낱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이라고 하는 낱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자에서 차용해서 그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핏줄 속에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주의적인 그 핏줄이 그 누구에게나 다 흐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습성이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건의 원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 철저하지 못한 이 성격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참 많은 오랜 횟수 동안 다 학교를 다녔지만 우리를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대충 그냥 급만 다투면서 공부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결혼 생활처럼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그토록 귀중한 결혼 생활, 우리 가정 생활, 내가 사랑하던 그 배우자에게 그토록 귀중한 우리 가정 생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토록 귀중한 그 가정 생활을 우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철저하게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결혼 생활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파트너라고 하는 선자를 맛보거나 또 앞으로 맛보실 분들이 많이 계시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부모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참 우리 구실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연속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기억하시고 실제로 자기 자녀들에게 적용시킨 부모들이 몇 사람 됩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물으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들고 말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토록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녀 교육들도 우리가 그렇게 대충 우리가 하고 만다야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참 이게 핏줄 가운데 바로 이렇게 철저하지 못하고 대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처럼 어떤지 내가 주님 앞에 사업에 축복받고 물질로 참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 소원을 안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참 성도처럼 그런 소원을 강하게 가진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사업을 한 것을 보아도 철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대충 한다 말이요. 우리가 좀 큰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부의 원천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사업가들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냐 말이요. 우리가 원시 시대는 부의 원천, the source of the riches, 이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사랑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같은 동족들을 완력을 가지고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힘이야말로, 이 육체적인 힘이야말로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악을 이룩하고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해서 농경 사회가 생기니까 그때는 토지가 바로 부의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봉건 시대는 전부 다 지주들이 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참 재산을 모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부의 원칙은 토지로부터 공장 굴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의 원칙은 참 이렇게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이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를 차지하게 된다 말이요. 그런데 이 산업계도 제3의 물결이 밀어닥쳐 지금은 정보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부의 원칙이 어디고 공장 굴뚝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보에 바로 부의 원칙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해가면서 내 사업체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이런 어떤 참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하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못 받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참 철저하지 못한 이 성품 때문에 신앙생활마저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하지 못한 우리의 국민성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목적조차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참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 말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은 앉으시려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한 교우들에게 잠시 도전의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일날마다 놀러 가지 못하고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목적을 잘 알고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참 담배 한 대 피우지 못하고 술 한 잔 마셔보지 못하면서 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고 그 목적을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텔레비 한 대를 사더라도 우리는 속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 검사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전혀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거의 대반인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과연 나의 생명을 하는 손에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하는 손에 맡길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국이 불안한 이런 나라에서는 많은 그 집권자들이나 부호들이 말이죠, 안전한 스위스 은행에다가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도피를 시킨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람이 그것을 다 캐시로 바꿔서 가만히 집어넣고 말이지 니즈꾸리를 해가지고 그냥 스위스 은행 앞하고 척 붙이고 안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귀한 재산을 보낸 일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만 내 돈이 스위스 은행에 참 입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입금된 증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다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냐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없을 재산보다 더 귀중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일에 왜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하고 참 애매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잠시 참 새로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설명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즉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하늘나라 볼 자도 없다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 받은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적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은 바로 부활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기는 죽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무슨 관계인지 똑똑히 아시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판단은 저분 하나님이 하시냐 말이에요. 오늘 그 판단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세요. 자꾸 이렇게 가르친다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은 성령 받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성령 받는다는 이 말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받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경험임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는 예가 5군데가 꼭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오늘 이걸 다 우리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심쩍은 사람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누구냐 사마리아 교회에서 성령 받은 예가 나와 있죠.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임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받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이유로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니까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성령 받아서 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성령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경험임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이것을 아는 길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걸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바로 나의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대비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바로 또 올라가서 우리 학생들 지금 상해 불꽃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금주대로 반드시 내가 성령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혼자서 진지하게 그분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란 뜻이 뭐야?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면서 10불 받으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는 것이 선물이야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말은 합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공짜로 성령 주시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첫째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주 앞에 고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 앞에 정말 참 주홍 같은 나의 붉은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한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바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으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제는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참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지 안 맡겨지는지 자신이 의문은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금주 동안에 어느 시간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심을 내가 믿고 세 번째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심을 믿고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오늘부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할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만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아마 한 2, 3개월쯤 지났을 때 같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없는데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인들 몇몇을 데리고 그 당시에 캘버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캘버리 채플에서 하는 그 산상 그 은사 집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교인들이 한 400명 가까이 모여서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 은사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아니었고 닥터 게인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장로님이었습니다. 의사인데 그분은 은사가 많은지 그때 한 사람 와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도 가서 기도받았죠.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와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목사 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닥터께서 손을 꼭 기도하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지금도 내 귀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이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이 예배해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저는 그때 참 원래 성격이 좀 적극적이니까 은혜 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어. 집사밖에 안 됐어. 우리 교인들 막 데려가서 막 찬송가 나눠주고 막 어디 앉히고 이걸 내가 다 했다고 다 해. 저 양반이 나를 목사 줄 잘못하고 괜히 그런 기도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고 말았거든. 그런데 보세요. 얼마 안 됐어요.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제가 차게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분명히 그때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아직 내가 구원한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지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써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닥터 게인스가 그때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왜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 간증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마약을 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게 언제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마약하는 친구들 어울려서 한 방에서 마약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매일 그 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젊은 친구가 너무 과하게 마약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집에 오면서 혼자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까지 그 무의식적으로 마약에만 취해서 살았는데 과연 나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고 과연 내 일생이 이렇게 끝나야 된단 말이고 그는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는 혼자 무릎을 꿇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일생은 끝날 수가 없어요. 주님 정말 당신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자기가 보니까 환상이지요. 어떤 그 얼굴 없는 흰 형체가 들어오더니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들어오시니 기도하고 있는 자기에게 이리 나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방 밖에 긴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를 따라가니까 어떤 방이 아닌 그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답니다. 그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방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한번 막 회개를 하면서 주여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자기를 갖다 막 샤워 한점 다 확 씻겨가지고 다 이렇게 그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성령을 받고 그런 귀한 종이 돼서 지금 아마 조지아 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자기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구원 문제에 조금 더 철저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금주 동안에, 반드시 금주 동안에 여러분 어느 시간도 좋아요. 가급적으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세요. 아직 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가지고 있으면 이 자의식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해요. 당신만의 시간을 택해서, 만약 집에서 시간을 못 갖기는 산에 올라가서 어디 가세요. 가서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네 가지를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이천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 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마음속에 모시는 걸 합니다. 내 당신을 모시고 당신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에게 회개 눈물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성령 받는 이런 역사가 꼭 체험을 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직 참 생명을 하늘 손에 맡기지 못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미 맡긴 성도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국민성 때문에 오는 이런 그 참 나쁜 습관을, 그걸 가지고 정당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날 평준화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유일한 참 기준임을 아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잘 믿는 성도들도 꼭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이요 생명이요 내 축복의 근거인데,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읽으며 또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살펴보라고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지 우리 못한 성격 때문에 참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들은 말 가지고 그저 어린이 그러니 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히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겠는데, 여러분 대충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서로 안 고쳐준다 할지라도 혹시 병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그건 대충 기도하는 것이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철저하지 못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알지만은 대충 그저 살고 있냐 말이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약속한 것, 서운을 갚는 것도 철저하게 하세요. 내가 정말 밥을 굶는 한이 있어 서운을 갚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직분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을 맡았으면, 교구장을 맡았으면, 장로가 되었으면, 집사가 되었으면 직분을 감당을 하세요. 내가 예배를 맡든지 전도부를 맡든지 어느 부서를 맡든지 직분을 감당하라. 철저히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참 11조 생활, 혼전도 생활 무엇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철저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 것일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을 주실 때 땅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반드시 땅도 1년은 쉬게라, 안식일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그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그 다음부터 땅에서 나오는 소산에 대한 욕심, 즉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땅을 안식을 안 주고 그냥 계속 경작을 하는데, 경작을 자그만치 얼마 동안 했는가? 490년 했다. 490년. 그러니까 7년 만에 한 번씩 1년을 쉬게 해야 되는데 490년을 그냥 땅을 갈아먹었으니 땅이 쉬어야 될 것을 몇 년을 못 쉬겠습니까? 7은 49, 70이 70년.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자기의 말씀대로 그 땅을 70년에 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나라 백성들이 참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돌아올 길이 없어, 땅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철저한 우리 한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정말 내 피 속에 있는 좀 철저하지 못한 이 성품을 잘 자각하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정말 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